이 666이라는 것은 이 게마트리아 이 수비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는 이 알파벳과 그 다음에 이 알파벳에 이 숫자를 붙여서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로를 갖다가 이 666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네로의 이름을 이 네론 케사르라는 이름으로 음역합니다. 네론 케사르를 히브리어로 음역을 하면은 NUN 어딨어? 여기 50 있잖아요. 이 50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시 여기 200을 가져오고요. 이렇게 다 이 네론 케사르라는 이 발음에 해당하는 이 숫자를 가져와서 이 숫자를 합합니다. 그러니까 몇이 나온 거예요? 네, 666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래서 666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히틀러도 666이라는 이름이 해당되고 66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적그리스도로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근데 이 수비학의 이 네로를 666으로 보는 것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실제로 네로 케사르거든요. 네, 네로 케사르. 근데 여기 보시면 네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론. 네, 그래서 이 네론 케사르는 정확한 음역이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맞춘 겁니다. 네론 케사르로. 그러니까 NRONQSI 이렇게 맞춰서 666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네로로 하면은 N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니은 발음에 해당하는 N. 그럼 N 빠지면은 616이 나옵니다. 그러면 666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로를 666으로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것은 이필찬 교수가 얘기하는 네로가 666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검증되지 않은 이 해석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맞춰서 히브리어로 음역을 해가지고 666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은 이것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다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계시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한번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는 666 표에 대해서 그레고리 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666을 어떤 특정한 이름과 연결시킬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철자를 바꾸고 명칭을 통합시켜 복합적인 이름에 적합하게 만들려고 시도한 노력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은 아무것도 없었다. 일반적인 견해로는 네로 카이사르라는 명칭을 히브리어로 음역한 것을 기초로 이 수를 네로와 동일시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아까 보신 666이 나오잖아요. 네론 카이사르라는 그 이름이 스펠링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카이사르에 대한 정확한 히브리어 철자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철자에 무엇 하나만 넣거나 빼도 어떻게 됩니까? 그 숫자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이죠. 아까 봤던 것처럼 666이 616이 되는 것처럼 혼란이 일어나고, 요한의 독자들이 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들이었다는 사실에도 맞지 않으며, 네로는 카이사르 외에 다른 이름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필찬 교수의 그 이론이 누구에 의해서 반박이 되냐면은 자기가 가장 많이 인용해서 책을 쓴 그레고리 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반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보시면 게다가 요한이 게마트리아를 사용하고 있다면 독자들의 관심을 그 언어의 의미로 이끌기를 바랄 때 9장 11절과 계시록을 말합니다. 계시록 9장 11절,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6절에서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 히브리어 수는, 그러니까 짐승을 얘기할 때 그 수, 그러니까 그 수가 히브리어의 합한 수인지 아니면 헬라어의 합한 수인지를 얘기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 그레고리 빌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 수는 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바꾸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레고리 빌이 정확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수를 다른 로마 황제나 황제들의 결합된 이름으로 동일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부질없다. 그러니까 이필장 교수가 아예 그냥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그레고리 빌에 의해서 완전히 그것은 부질없는 시도다. 부질없다. 그것은 말도 안 된다. 또 한 연구에 따르면 1560년부터 1830년 사이에 영국에서 100개 이상의 이름이 제시돼. 영국에서만 100개 이상의 그 적그리스도가 이 666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한 연구에 따르면 1560년부터 1830년 사이에 그 이름이 제시되었다고 했을까요? 뭐 560년부터가 아니라 왜 1560년부터일까요? 이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리고 읽게 됐거든요. 그리고서 그 666이 무엇인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 성경도 쉽게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이 불가타의 요한계시록이 있었지만은 그 요한계시록은 거의 8세기, 9세기까지 이 상당히 무시를 당했습니다. 해석되지 않는 책, 그리고 정경이라고 거의 취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러니까 1560년 솔직히 이런 요한계시록의 이 주석서가 그 정확하게 나온 게 솔직히 200년도 안 됩니다. 200년 이전에 무슨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갖다가 무슨 해석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가 1560년부터 80년까지를 1830년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세 이전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었다? 예, 거의 임봉된 상태에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복음서들은 많은 교부들에 의해서 주석이 되고 그 다음에 설교집도 남아있고, 예? 그렇게 했지만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 그리고 특별히 이 그 그레고리 빌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그랜트 오즈번이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왜 666이 네로라면 교부들의 문헌에서 그것이 하나도 없냐? 교부들의 문헌에 그 666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문헌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헌들이 없잖냐라고 반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레고리 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세기에는 여러 이름들 가운데 카이저와 히틀러 이름이 666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누구든지 해석자의 독창적인 능력을 통하면 이 수는 헬라어, 히브리어 또는 라틴어를 기초로 연구할 때 수백 명의 고대와 현대 후보를 가능한 대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름을 숫자로 바꾸는 것은 쉽기 때문에 매우 많은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숫자로부터 올바른 이름을 추론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조건을 달았죠. 뭐가 있는 사람들은 그 수를 세워보라고 했습니까? 지혜와 지각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그 게마트리아처럼 이 사람 이름 해놓고서 이 숫자 이렇게 그렇게 쉽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 그레고리 빌이 이 666을 앞으로 일어나야 될 실제 666으로 보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서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666이라는 것도 실제가 아니라 상징이다. 상징. 나중에 이필장 교수가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사람이 이 그레고리 빌의 666에 대한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스승인 그 리차드 보컴의 그 666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유치한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그레고리 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마의 표는
분명히 국가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여부를 재는 방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할 수 없다. 이것은 2장 9절 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을 되돌아보게 한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제적인 압력이 가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냥 상징입니다. 상징, 표도. 예, 그리고 매매를 하고 사고 팔고 하는 것도 그냥 상징이에요. 실제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황제를 숭배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어떤 경제적인 약간의 압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록 13장을 전부 다 뭘로 해석하겠습니까? 100%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레고리 빌이라는 사람이 그 영향을 이필장 교수가 고스란히 받아서 이 그레고리 빌의 그 사상, 그러니까 그레고리 빌의 책의 내용들을 거의 전개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 책에. 그 다음에 이 오스본, 그러니까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그 학자, 그 다음에 이필잔 교수가 얘기하는 666과 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스본은 매매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로마 당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으나 경제적 규제를 가하지는 않았다. 경제적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에드워드 기본, 그 다음에 이 로마사를 그 연구했던 그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그 교회사를 연구했던 모든 학자들이 다 수긍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한테 우리가 아까 봤지 않습니까? 매매를 금지할 것이며 사고 파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지만 그 경제적인 규제, 무슨 매매를 뭐 못하게 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66에 대해서 이 오스본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66을 네로 카이사르와 연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들은 교부들 속에 이런 해석이 없다는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부들의 어떤 그 해설서, 주석서, 설교집, 문헌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없다는 것이죠. 곧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에서 정경 여부가 크게 논란이 된 책으로 많은 교부들이 요한계시록을 무시했다는 것과, 어떻게 했다고요? 요한계시록이 무시됐습니다. 그래서 367년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라오디게아 공의회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공의회에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됐냐? 요한계시록에서 정경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역사화하고 요한계시록을 당대의 사건들에 비추어 해석하는 경향도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무슨 해석해봤자 7교회, 그거 외에는 해석의 의미가 없으니까 왜 무시가 됐겠습니까? 뭐 이상한 알지도 못하는 뭐 내용들만 잔뜩 나오니까 이게 무슨 뭘 얘기하는 거야? 정경이야? 그래도 무슨 사도 요한이 썼다고 하니까 이제 정경으로 계속 이제 유지가 돼서 살아남았지만은 아무튼 이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필찬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었으면 그 시대 사람들이 그 666이라는 것을 네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도들이. 그잖아요. 아, 여기 666은 네로구나, 이렇게. 근데 그러한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약하면 최고의 선택은 네로 케이사르다. 왜냐하면은 그 네로 카이사르가 그나마 그 주장들 중에서, 지금까지 나온 주장들 중에서 666이라는 그 수비약으로, 게마트리아로 이 맞는 것
것이니까 최고의 선택은 케이사르다. 하지만 이것 역시 관심을 끄는 개연성 있는 견해 이상은 아니다. 그냥 관심을 끌 뿐이지 이것이 666이다라고 못 박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까 그레고리 빌도 뭐라고 합니까? 부질없는 짓이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666의 실제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남아 있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이다. 다만 1세기 독자들이 알고 있었겠지만은 그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말하기는 어렵다. 만약에 이 666에 대해서 1세기 독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이 90년에서 이 95년 사이에 요한계시록을 만들어서 7교회에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7교회가 그 요한계시록을 보고서, 요한의 편지를 보고서 오늘 본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666이 누군지를 만약에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네로라고 해석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역사적인 기독교 교회사나 이 문헌들, 교부들의 모든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솔직히 그 구전으로라도 전달이 되거든요. 그죠? 기독교 세계 안에 있어서 그런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 그런 네로가 666이라고 하는 그런 말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필찬 교수가 얘기하는 거를 좀 보겠습니다. 매매, 아무도 사고 팔 수 없다고 한 이유에 17에서는 외에는, 그러니까 표를 받은 자 외에는 이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누가 사고 팔 수 있는가를 명시한다. 곧 표를 가진 자들만이 매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대가로 경제적 제재를 가한 적은 없으며, 다만 이것은 각 지방에서 일어난 핍박을 배경으로 말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것도 자기 견해가 아닙니다. 여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각주를 적어놨죠. 존슨이라는 사람과 케드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 그러니까 이 인용은 누가 인용한 거냐면은 오즈번의 책에서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 인용이 그대로 여기서 인용되죠.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소큐리라, 이필찬의 소큐리라 페이지 597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필찬도 인정하는 건 뭡니까? 매매는 없었다. 매매,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을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니까 이 사람이 혼자 우길 수가 있습니까? 우길 수 없죠. 그러면은 엄청난 반론에 시달리겠죠. 반박에. 다음에 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여기에서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것은 바로 네로를 가리키는데, 이는 666이 시저 네로의 헬라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역한 후 그 이름이 내포된 모든 숫자를 합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짐승이 네로 황제의 모델로서 묘사되는 걸 보여준다. 이게 666 표에 대한 설명 답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누가 얘기를 했냐, 이 인용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 스승 보컴의 책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의, 그러니까 보컴의 책보다 이필찬 교수는 거의 그레고리 빌이나 그랜트 오즈번의 책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랜트 오즈번이나 그레고리 빌은 그래도 가장 창의적으로 연구를 가장 많이 해서 그 주석서를 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666에 대해서만큼은 이 보컴에 기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레고리 빌은 어떻게 해서 이 666은 상징이다, 네로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오즈번도 이건 네로라고 볼 수 없다,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누구를 기대해야 됩니까? 자기의 스승 보컴을 기대고서 이것은 네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확증하듯이 얘기를 하죠. 예, 네로라고 학자들은 네로라고 많이 보질 않으니까 뭐 네로라고 뭐 보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승 하나 믿고 네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 오스번이나 이 그레고리 빌, 자기가 가장 많이 그 책을 인용한 그 권위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그 의미 없는 것을 갖다가 의미 있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우리 한국교회 이것이 뭐 정답이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학자들의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비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근거를 두어서 666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의견은 하나도 없고 온통 오즈번과 그 그레고리 빌 책만 인용하고, 여기 666은 자기 보컴 거 책 인용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수준의 그 최고의 학문이라는 그 수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필장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의원기시록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에 의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예, 더 최고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특징이 뭐냐, 이 묻지마 신학, 이 묻지마 신학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문 숭배 사상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레고리 빌이나 오즈번의 그 시각에 대해서 자기가 비판을 하고 왜 그것이 틀렸는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왜 네로가 666이 맞는지 정확하게 근거를 세우고 666이라고 주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 자기의 스승 보컴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네로가 666이라고 했는지 얘기를 하든가. 그냥 666이에요? 그냥 네로가 666이야.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계시록 13장 이 전체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이필장 교수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놀랄 겁니다. 요 세 구절만 문자대로 해석합니다.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666입니다. 다른 구절들은요, 다 상징, 매매 상징, 그 다음에 표 상징,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다른 모든 많은 말들 있지 않습니까? 뭐 권세를 받고 뭐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상징. 근데 그레고리 빌은 아예 이렇게 다 상징입니다. 예. 그레고리 빌은 13장 전체가 상징이에요. 상징으로 풀어요. 이렇게 하든가. 왜 여기에서 666만 문자대로 해석을 하냐고요. 이필장 교수의 해석입니다, 이게. 왜 666만? 그것만 왜 문자가 됩니까? 이 사람한테 듣고 싶어요, 저는. 여기 이렇게 수많은 그 1절부터 지금 18절까지 왜 18절 한 절만 문자로 해석하는지. 이 숫자 세는 것만 이 문자로 해석합니다.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를 세보십시오. 그 수는 666입니다. 세어보니까 누구더라? 네로더라. 그러니까 아예 그 자기가 가장 많이 인용한 그레고리 빌처럼 다 상징으로 해석을 하든가요. 그래서 이 이필찬 교수가 얘기하는 그것을 어떤 것들이 전부 다 상징이 되냐면요, 뭐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었다. 그 다음에 42달 무슨 권세를 받았다.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았다. 그 다음에 모든 족속과 방언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 그 다음에
무슨 치명상을 입고 나음을 받았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였다. 그 다음에 칼에 맞아서 상집어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였다. 그 다음에 그 짐승이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하게 하거나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 모두 죽임을 당하게 했다. 그 다음에 큰 자나 자유자 다 그 표를 받게 했다. 이 표도 뭐예요? 상징. 실제 표로 해석 안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이름은, 그래서 이 사람이 해석하는 것은 숫자,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 세어보십시오. 666입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데잖아요. 그죠? 그 수는 666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문자대로 해석하면 네로가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네로로 해석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숫자밖에 이 사람이 이 문자로 해석하는 게 없습니다. 성경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숫자만 왜 문자로 해석하는데? 해석에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레고리 빌처럼. 아니 그레고리 빌처럼 완전히 상징과 영적으로 해석할 거면 다 모든 걸 다 상징과 영적으로 해석하든가. 여기 숫자만 왜 문자적으로 해석하냐고.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냐고요. 다른 건 다 상징인데. 그 다음에 보면 계시록의 정경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세망사에서 에드워드 기번이 얘기한 겁니다. 라우디게아 공의에 서기 360년 정도에 있었습니다. 계시록의 수치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시아의 7교들에 의해 암묵적으로 공인성경에서 제어된 적이 있다. 누구에 의해서요? 이게 참 웃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한테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 라우디게아 공의회, 서기 367년에 있었던 이 라우디게아 공의회에서, 라우디게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교회 중에 한 교회의 이름입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이 정경에서 제외됐다고요? 이 아시아의 교회들에 의해서. 그것도 라우디게아 공회에서.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 7교회보다, 누구보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 이 요한계시록의 직접적인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한으로부터 이것을 받고, 만약에 네로가 666이라는 것을 해석을 하고 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 계시록을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은 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 의해서 이 암묵적으로 정경에서 제외가 됐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은 무엇을 드러내주고 있습니까? 계시록 2장 3장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구절들을 솔직히 해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학문이 발달했다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모든 학문들을 다 동원해서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억지 주장들이 이 필장 교수의 해설처럼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이것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2장 3장에서 자기들한테 주는 교훈 외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공의회도 아니고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라우디게아 공의회에서, 그것도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 의해서 정경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보면은 술피키우스 세베루스의 기록에 나타난 그의 불만을 보면 당대 대부분의 그리스인들이 그들의 판결을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거의 그 당시에 거의 모든 그 교부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정경으로 넣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경에 빠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오늘날에는 그리스 정교회, 로마 가톨릭교회, 신교도 모두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용인하는 것일까? 아마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그리스 정교회는 디오니시우스를 사칭한 어느 사기꾼의 권위에 근거하여 이를 인정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기번이 말하는 이 의미를 모르겠어요. 둘째, 고전어 학자가 신학자보다 더 중요해질지 모른다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염려로 인해 트렌트 공예에서 요한계시록이 포함되어 있던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 포함된 모든 경전의 무효성을 주장했다.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트렌트 공예가 이 종교개혁 이후에 외경에 대한 공격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외경, 로마 가톨릭 이 70인역 라틴 불가타에는 외경이 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옥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외경에서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이런 교리들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리들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이 트렌트 공의에서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죠. 종교개혁 이후에 트렌트 공의에서 다시 정경을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외경도 정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세에 보고 있던 모든 성경은 정경이다라고 확정을 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경으로 완전히 포함되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는 아까 우리가 그레고리 빌의 얘기대로 1500년대 이전에, 그러니까 1600년대 이전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거의 연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연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셋째, 신규도들은 그런 신비로운 예언들을 사용하여 병청에 의포를 찌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이 유용한 계시록을 보기 드물 정도로 숭배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바벨론, 그죠? 음녀, 그 다음에 성도들의 피에 취한 자라, 적그리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개혁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음녀, 바벨론 이런 것들을 교황권에 묘사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실제로. 다음에 폴 존슨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정경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독교 도시들 간에 치열한 다툼과 흥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다툼과 흥정은 더욱 확대되어 동방과 서방 사이의 거래로 발전해 갔다. 예를 들어 서방은 동방, 특히 알렉산드리아에서 출간된 문서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에 마찬가지로 2세기에 로마에서 출간된 문서를 받아들이라고 동방에 강요할 수 없었다. 서방은 동방의 계시록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동방이 뭡니까? 아까 아시아 지역이 이 동방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8세기까지도 계시록을 미심쩍어 했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록을 아예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이필장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수월하게 쉽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자기의 어떤 무슨 예언적 가치로서 자기의 어떤 그 주님의 가르침으로서 사용을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죠. 다음에 보면 이 4세기 말 5세기 경에 이제 이때 정경이 거의 확정이 되는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67년 라우디게아 공예에는 정경적인 책들을 비정경적인 책들과 구분하는 최초의 공예 363년에 그 공예를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367년에 공예가 다시 열렸는데 그것에 계시록을 제외시켰었습니다. 367년 회의 때 계시록이 제외됐었다고요. 그 다음에 397년 제3차 칼타고 공예에서는 현재 27권을 정경으로 규정하였고, 네. 이때 이제 외경도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 카르타고의 교부가, 그 다음에 히포의 교부가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70인역을 그대로 정경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외경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요한계시록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397년과 그 다음에 419년에 이 정경이 확증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두 공회에 참석하여 이것이 확증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동방교회 교부들은,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그 아시아 쪽을 얘기합니다. 네, 아시아 쪽, 콘스탄티노플 이쪽. 교부들은 이 점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데, 특히 신약의 페시타 역본들은 베드로 후서, 요한 2, 3서, 유다서, 계시록을 제외한 22개의 책들을 신학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는 계시록 이런 것들, 유다서, 무슨 요한 1, 2, 3서, 베드로 후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리고서 나중에 이것은 안디옥 학파의 입장이었고, 안디옥 교회 아시죠? 그러니까 동방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리스토스톰도 같은 견해였다. 그러니까 동방교회를 대표하는 교부라고 할 수 있죠. 크리스토스톰. 이 크리스토스톰도 이 계시록이나 유다서 뭐 이런 몇 가지 것들을 제외시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이겁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계시록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5세기 동안에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현재 형태의 신약 성경을 받아들였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 5세기에 거의 이제 정경에 대한 그 논의가 다 이제 마무리된 다음에 지금의 이제 그 정경,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그 어거스틴에 의해서 외경도 정경으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같은 정경으로 유지가 돼 있었지만은 실제 우리가 보는 정경과 이 외경은 어떤 그 레벨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하고 분류하는 그 레벨에 있어서 엄청난 그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자들이 개혁을 하고 이 외경을 제외시켰을 때 왜 그것을 제외시켰느냐? 이 1500년 동안 그 외경은 외경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외경을 통해서 이상한 그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로마 카톨릭이 끌어왔기 때문에 그 외경을 제외시켰던 겁니다. 원래 외경은 외경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 정경이라는 것은 거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 빌찬 교수가 말하는 그 666이라는 것을 네로로 해석하는 것, 이것은 같은 그 학자들로부터 전혀 의미가 없는 학설, 그러니까 관심을 끄는 그 이상의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관심을 끄는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 정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어떤 시대를 위한 책이냐? 마지막 시대를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적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필장 교수 같은 사람들, 이런 개혁주의자들이 이 로마 제국으로 완전히 해석을 해가지고, 억지 해석을 해가지고,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고, 그 다음에 첫째 짐승은 로마 황제인데 네로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뭐 황제 숭배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제사장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황제 숭배를
해야 된다고 이게 다독였던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제가 무슨 뭐 임의로 그런 게 아니라 이필장 교수의 책에 나오는 도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언제 공인이 됩니까, 여러분? 380년에 완전히 국교가 되죠. 313년에 공인이 되죠. 그러면은 그 처음에 로마 황제는 이 짐승이고 666이었잖아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짐승 뭐 이런 사람들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바벨론이었잖아요. 그러면 313년 이후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겁니까? 어거스틴은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이해를 했었죠. 로마 제국이 그럼 바벨론에서 313년에 그러면은 뭐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뀌는 겁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로마 황제는 666 그 짐승에서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냐고요? 313년에 기독교가 완전히 그 공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국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뭘로 바뀌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면 스스로 파멸에 이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파멸에 이끄는 도구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을 이렇게 자기 임의로 억지로 전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것을 갖다가 자기 임의로 계시록을 다 뜯어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제가 경고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벌써 4세기에 이미 계시록의 80% 90%가 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짐승은 뭘로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체적인 그 계시록의 윤곽을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럴듯하네, 최고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 이유가 있겠지 하고서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전문가들과 토론할 때 그러면은 313년 이후에 이 바벨론 로마 제국을 뭘로 볼 거냐, 아니면 그리고 이 짐승이었던 666이었던 이 황제, 이 짐승을 뭘로 볼 거냐. 그러면은 이 짐승이 뭐 두 증인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666뿐만 아니라 그것을 네로로 해석하는 그 하나로부터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어그러집니다. 다 억지로 다 꿰맞추게 됩니다. 완전 소설을 쓰는 거고 애들 장난짓을 하는 거지. 이런 애들 장난짓에 놀아나는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게 한국교회 이 사람들한테 계시록을 배우고 헬라어를 수없이 이 사람들한테 많이 배우고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헬라어를 알고 히브리어를 알고 무슨 뭐 원어를 읽고 좋은 그 최고의 무슨 신학교에 가서 학문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히려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디 갑니까? 중간은 갑니다. 중간은. 그래서 너희가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된 자들이 뭐를 받는다고요?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지금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뭐를 계속 계시록을 완전히 확증하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계시록이 이렇다 저렇다 이거 외에는 이렇게 말하는 이 교만,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놔야죠. 한국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 666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